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시간 벌네요.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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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건데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핍박이 가해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이 오히려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구브로의 몇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으면 숨죽이고 숨어서 아닌 척하고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갑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방 선교죠.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곳으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원래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기뻐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그 구원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원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워낙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놓는 바람에 정말 기뻐하는 구원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만 죽음을 당해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던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24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사람 역시도 성령 충만하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바나바가 거기서 이러 나 혼자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다소의 누구를 찾아가요? 은혜 받고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일로 인해서 26절에 만남에 누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그러한 소문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까지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래하여서 중요한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오늘 19절에서 26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많은 도시들이 그렇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있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인 국제 교역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적인 문화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교제를 꺼리게 하는 그 시대였었고 그래서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인 본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형성됐는데 아까 제가 증거했듯이 구레네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세계의 선교가 열리는 관문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원문에서 파생된 그 파생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서부터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언어적 문화가 있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헤롯을 지지하면 헤로스티아누스, 그리고 또한 바나바 가이사를 추종하면 가이시아누스, 이렇게 이름이 끝에 이렇게 누스가 붙었던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리교도라는 명칭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어로 메소디아, 소그룹 밴드를 의미합니다. 규칙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리교가 메소디아누스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분리됨으로 또 분리되는 것이 아예 그냥 딱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세상 속에 뭐를 끼치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고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정말 그 아주 학문적으로 출중했죠. 사울은 누가 봐도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지금으로 보면 뭐 철학 박사가 몇 개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을 다소에 가서 찾아 불러 올립니다. 주변에 엄청난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도 본인이 감싸고 아주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해 준 바나바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데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제가 전체적인 맥락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게 되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19절이죠.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만 너무나 편협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배척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부음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그만 어디에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만 나누는데 급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유대 땅을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했다. 그들과는 단절 담을 쌓았기 때문인 거죠. 빌립 집사가 8장에 보면 사역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디에서? 그죠? 그 사막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거기 오는 어디 사람이었었죠?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사야 말씀을 강론하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떠나서 안수받고 그리고 세례받고 떠나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시초였었다라고 증거됩니다. 그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의 돌 맞아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걸로 그치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를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된 게 바로 이방 선교였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뿌리죠. 영적 새 생명은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움츠려들죠. 그리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그 불길이 더 크게 솟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특히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일시적인 핍박으로 인해 이렇게 흩어지고 큰 충격들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방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죠. 그 시대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펴신 손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둘째, 소수의 제자들이 인종을 넘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라고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선교에 한계가 있었을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 선교가 활짝 문이 열리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는 온 세상의 교회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수의 성도들,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한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무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절대 그냥 구레네 사람들이었다. 몇몇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은 많이 배우고 막 부유하고 유명하고가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바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곳에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엄청난 숫자로 부흥이 되는 역사가 함께 했는데 그게 몇몇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함께 나눠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등과 2등이 똑같이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지가 2등 했는데 그래서 예지야 은혜야 그랬더니 탈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 사람도 똑같이 은혜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은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파송이 됐다면 이제 8장의 시작으로 인하여 누가 빌립 집사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부터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의 상징적 인물은 바나바와 후에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의 전환. 그죠? 뒤바뀐 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뀜처럼 바나바에서 이제는 사울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죠. 눈이 열린 평신도가 있는 교회가 모여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으나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다라는 거죠. 이런데 이제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눈이 열린 평신도들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교회의 축이 선교 중심 교회로 이제는 바뀌는 시대가 일어났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막까지 또 보내죠. 예수의 영이 보냄으로 인하여 가서 그곳에 그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 하니까 같이 마차에 올라타고 가면서 빌립 지사가 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이해를 한 사람은 그 길로 떠나가서 안수받고 떠나가서 아프리카에 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로 발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던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왜 그랬어요? 예,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냐?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매달려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일이 일어나죠. 예, 너는 부정한 것이니 그런 것들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웬 말이 많아 먹어라.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는 사건의 상징,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신 사건입니다. 위기에 처한 애굽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뭘 섬겼어요?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섬겼죠. 곤충도 심지어는 이까지도 섬기는 게 10가지 재앙의 신이었었어요. 모두 다. 메뚜기도 신이고 뭐 달, 해, 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 인하여? 모세로 인하여 전부 다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 나라에 7년, 흉년, 7년, 풍년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죠. 흉년이 오고 다음에 풍년이 온다면 흉년 때 견디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애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풍년이 들어도 저축하고 흉년의 때를 위하여 위기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죠. 애굽은 지금 그대로 두면 흉년을 만나고 풍년이 들면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구원을 베푼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나라, 폭력의 나라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악한 자 하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구원해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주신 내리신 그러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두 다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의 삭스로 멸망을 받아야 할 나라인 애국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했다. 자, 강포한 니느웨 나라 누구죠? 요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박농풀을 머리에다 들이워가지고 화난 요나. 왜냐하면 그 성읍을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이 막 베옷 입고 무릎 꿇고 죄 뒤집어 쓰고 온 민족들이 그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런 나라를 왜 살려놓냐 하니까 그 사막의 떼약볕에 그죠? 박농풀을 머리에 싹 준비해 주니까 그늘 때문에 요나가 너무 기뻐하죠. 그러다가 싹 그거를 살아서 햇빛에 살아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나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박농풀을 네가 탓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멸하기를 네가 바라느냐라는 그 깨달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발굴된 글자판에는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메스페르 교수가 읽어낸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운지요. 그때는 정말 극악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포위한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며 싸우는 성이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그 성을 정복한 후에, 아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에서 우리 함께 우리 세민 예배 때 같이 나눴죠. 무기를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지를 하나하나 잘라내거나 또한 성 주위에 있는 나무를 4.5피트 높이로 잘라내고 그 끝을 창같이 뾰족하게 깎아내서 자기네들을 대항했던 군인들을 산채로 거기에 찔러 넣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다고 해요. 죽여서가 아니라 산채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이 항복하면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높은 탑에서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서 죽였다고 합니다. 코나 귀를 잘라내거나 손과 발을 잘라내거나 천천히 타는 불 위에 태우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극악하게 산채로 껍질을
벗겨내기도 하고 도마가 그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죠. 머리를 잘라내서 누가 더 높은 피라미드를 쌓는가 그 자기 그 죽은 그 적군들의 그 모든 시체들을 머리로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경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하기를 기원한 거예요. 요나의 심정도 굉장히 이해가 가죠. 이렇게 무섭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 나라를 어찌 살려놓느냐는 거죠. 요나가.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알려버린 박농풀을 네가 아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고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의 장벽을 이래서 무너뜨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빈정거리면서 바나바를 보내본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보고 오라고.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가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마음의 장벽이 없으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마땅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인데, 선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이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이 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냐? 그것은 온전치 않아. 포도원지기들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온 사람도 품삯이 똑같고 퇴근 때 끝날 때 온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품삯이 똑같으니까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죠. 왜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주느냐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죠. 당신들과 약속한 그 금전은 똑같은데 내가 안 준 게 있느냐. 그건 내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큰 무리가 이래서 죽게 더하여졌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인 거죠.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그 횃불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바뀌는 역사가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들을 새로 개척해서 세우면서 안디옥 교회들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모하고 기뻐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들을 많이 붙이죠. 27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후재금을 모아 도왔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인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안디옥에서 오히려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이런 역사가 왜요? 엄청나게 성령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오히려 거꾸로 보내는 겁니다. 이곳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돌본 교회였기 때문인 것이 22절에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바라했던 사건 때문에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더욱더 흥황일 수 있는 사건이 사울이 세워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지도자가 와야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데려다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알려면 구약을 아셔야 신약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새벽 예배에 계속 그 줄기를 잡아서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교인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였고 세계화의 문을 두들기고
살아가게 했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부명 몇 명이 이룬 역사라고. 그러니 우리는 무슨 대단한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셋째, 지도자들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줬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운 것처럼 바나바가 내가 혼자 영광 받을 거야를 안 한 거예요.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안 한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잘 감당하고 가야 된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게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게 그 시대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아까 얘기한 우리 세빈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두 가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는데 해보니 안 돼. 1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 명이니 99명은 좌절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은혜는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킨 결과가 바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받게 되었다. 왜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항상 충성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항상 누가 바나바가 주님께 충성하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나를 돌아봐라 뭐 그 얘기 있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거 상관없다. 하나님께 충성해라. 교회이면 그만인 거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감리교니 무슨 순복음교회니 장로교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이 그죠?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해져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못지않게 식탁 정결법을 목숨같이 귀중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율법 전통 가운데 무려 67% 내용이 식탁 교제에 관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가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막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서 먹습니다. 침례받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막 섞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비방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금기를 깨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그저 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음식도 그저 다 잡아먹어도 상관없어. 내가 허락된 것들은 너희들이 잘 먹어라.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사떡 한 접시를 누가 갖다 주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나는 저거 이상해서 못 먹겠어 할 때는 그거 괜찮아 하고 먹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가 중요하고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한 음식이 뭐 날개 들은 짐승이나 붓 갈라진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귀하다. 근데 지금까지도 금기하고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피를 그저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먹을 자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선지국 먹는 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어쨌든 레위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율례에 정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조금씩 지키고 가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금기를 깨뜨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래 자녀들은 세상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부활의 영으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는 귀한 역사라는 거 조금 이 부분이 딱딱해서 제가 여러 부분을 방대하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아마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느끼셔도 돼요. 보통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설교를 하면 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충분히 저보다 다들 학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공부하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사랑이 보인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세계 위에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